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기만 하나요? 그래 맞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맞아,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들만 우리 인생에 펼쳐지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나요? 대답 좀 해봐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뭔지 알아요? 서울의 봄이라고 1979년도에 우리나라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서울의 봄이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새로운 군부 세력이 등장하는 1979년 12월 12일 날 일어났던 그 군부 독재의 반란의 사건, 그걸 다룬 영화이지요.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자들은 다 역적이 되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자들, 어떻게 전방에 있던 부대를 전방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치되고 있는 우리 나라니까 분단 국가니까, 근데 그 군대를 빼가지고 서울로 진입을 시켜서 그래서 한다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역적이 되고, 역적들이 오히려 이후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았어요. 그랬죠. 이해가 되지 않아. 이제 역사가 증명해 가고 있고, 나중에는 역사가, 그때는 그들이 승자였고 혁명이었고 그랬는데 역사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만 된대. 왜요? 이 땅에서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지. 저런 사람.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옥은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순수한 사람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지요? 대답해봐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못 살고 짓밟히고 오히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은 있어야만 한다.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박국서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더 잘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을 삼켜버리고 짓밟아 버리는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쳐야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을 하지요. 그 말씀이 2장에 나타나요. 하박국서 우리 좀 전에 1장 봤죠. 1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는 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대는 거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장 1절 내가 내 파송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다. 한번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하고는 기다리고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했어요. 2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자, 잘 들어라. 똑바로 들어라. 네 가슴에 콱 새겨갖고 잘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정한 때가 당장에는 지금 안 나타난 것 같지. 그러나 결국은 나타난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승자인 것 같지 나중에 지나놓고 봐라.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 참, 여러분 지금 아까 좀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영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근대 역사예요. 자, 근데 나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대로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어떨까? 후손들은, 그 자녀들, 그의 후손들은 어떨까? 지금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화제가 돼요. 그 후손들은 지금 어때야 되나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 이 묵시는 그때는 그 사람이 승자인 것 같지 나중에 두고 봐라.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줄 알아? 4절 말씀 읽어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뭘로 살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3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3장 전반부에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 3장 마지막 결론 부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없다니까. 근데 없는데도 왜 내가 정말 선하게 정말 열심으로 사는 왜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게 다 없을지라도 뭐라고 나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당장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물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아픈 것은 아픈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 아파요. 예수 믿으면 꼬집으면 안 아파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안 아파. 그러지 않아. 예수 믿어도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힘들지 않나? 그러지 않아.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은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에요. 그냥 아프다. 아이고 하나님 나 아파요.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프다는 호소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는 압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 고백이 오늘 본문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다. 시기온옷은 격정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으로는 격정적인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집을 갔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정 와가지고 엄마, 자기 힘들 때 엄마 하고 매달려 우는 것처럼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격정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은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대상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은 그래 왜 힘드냐? 그래 힘들지 하고 위로해주고 풀어주고 열어주신 하나님, 대상이 있는 기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시기온옷의 기도를 해야 돼요. 시기온옷의 기도, 대상이 있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 탄식을 해야 돼.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시기온옷의 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이 뭐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쓴물을 마실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바위를 깨뜨려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외적이 침략을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그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그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셨던 하나님, 오늘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아귀에 딱 틀어잡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는 당장에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되면은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하박국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일? 누구의 일?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내 일이 아니고요, 주님의 일이지요. 주님의 일,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셔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꼭 나를 위해 기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나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내가 나가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성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서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잘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안 된대. 하나님의 영으로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산다고 여러분들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여러분, 그러면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 노력해요. 근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내 노력으로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배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무릎을 꿇는 것, 뭐요? 또 뭐 절하는 것, 혹은 내 마음이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은 어떤 나에게 일이 생겼을 때에 맨 먼저 뭘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당했다. 아이고, 가만있어, 돈 필요한데. 아이고,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겠는지.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그건 돈을 믿는 믿음이 있지. 그런데
그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자기 놀 생각하고 어디 가서 좀 즐겨볼 생각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매사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렁찬 목소리로 그 거인이 3m가 되는 그 거인이 큰 창과 칼을 가지고, 그리고는 투구를 쓰고 말이죠. 그러고는 딱 철렁철렁 하면서 등장하는 그 사람 앞에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말이 뭔 말이? 하나님. 그가 돌을 던질 때 그냥 던졌겠어요? 하나님 하고 던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배짱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 그런데 하나님, 시기 어느새 기도,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근데 이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부를 대상이 있는 거예요. 부를 대상이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곳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지만은 여러분들 봐보세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코로나 시대의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봤어요? 코로나 시대의 세상 교회를 어떻게 봤어요? 매스컴이, 방송이 교회를 어떻게 취급했어요? 바이러스 취급했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연로하신 우리 부모들에게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당부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들었나요? 그 일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1만 교회가 없어졌대요. 1만 교회가 없어졌어. 숫자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100만이라고 그러는데 350만 명이 사라졌어.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꼭 손해인 것만은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힘든 일이 생기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있어. 순금, 금이 있어. 이 순금은 그냥 가만히 놓고 이렇게 봐서 저것이 순금이냐 아니냐 육안으로는 몰라. 그런데 불에 넣어보면은 대번에 탁 태어나는 거예요. 도금한 것은 불에 넣어보면 그냥 쪼르륵 해갖고 다 사라져. 도금한 아니라는 거지. 어려움이 와보면은, 그러면은 거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번에 탁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말이죠.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걸 보고 4C를 이야기하더라고요. 4C, 4가지의 C라는 거예요. C. 그 뭐냐 하면은 첫째, 캐럿이라는 거예요. 몇 캐럿짜리냐, 중량을 말하는, 큰 것일수록 좋다는 거죠. 비싸다는 거죠. 캐럿, 중량. 둘째는 이 다이아몬드가 어떤 것이 좋은 다이아몬드냐, 클래리티라고 그러는데, 이 클래리티는 투명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투명하다. 얼마나 투명한, 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탁하면 안 돼. 세 번째는 칼라라는 거예요. 칼라. 색상, 예뻐야 되는, 색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이 팍 나는 거야.
색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컷이라는 컷. 연마라는 거예요. 연마,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석을 잘 다듬는 거예요. 다듬어. 그 각도에 따라서 잘 다듬어. 그 원석을 다듬는 그 컷에 의해서 빛이 반사가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반사, 어떻게 빛이 반사가 되느냐. 빛이 반사. 그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이 마지막 컷, 그 보석, 그 다이아몬드를 잘 갈고 닦고 그러면서 말이죠. 연마될 때 거기에 진짜 좋은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련이 꼭 시련인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이 일어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 키우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면서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아 가면서 속상해 가면서 키워내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사실은요, 아이만 자라나요? 엄마도 자라. 엄마도 커. 부모도 성숙해. 그 자식 키우면서.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볼 때에 진짜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때 사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회복이 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회복으로만 안 돼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의 심령이 할 수 있다는 심령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살아나야 돼.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 망했다, 죽었다,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사업 속에 또 사람들이 많이 불러오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 부흥, 사람 부흥, 재정 부흥, 삶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뭘로? 내가 부흥이 있어야지.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지. 내 곁에 사람들이 많이, 내 사업에 사람들이 많이 동원돼야지. 그런데 다 원하지요. 소원이 있지요. 뭘로 되느냐? 다른 걸로 되는 게 예수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금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할렐루야. 2024년 회기에 여러분들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에 유명했던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던 이성복 목사님이 이런 찬송가를 했어요. 오직 예수라는 거지.
오직 예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유익합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잘 자게 하시네. 밖에 가서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사랑 한없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사모하는 천당집 지금 찾아가오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거룩함과 인애로 영혼 육을 단장코 공중혼연 그날을 매일 고대하도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한 절 한 절 부를 때마다 이 후렴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나요? 그래도 돈 있어야지. 돈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될 때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